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신약 8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오늘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인사 나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좋으세요? 왜 좋으세요? 부활절이라 그래서 감사 예배라 그래서 그냥 좋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부활절에 감사가 되는가 이걸 배워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증거 있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죠. 못 박힌 손, 찔린 허리,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모습을 본 증인들이 있어요. 당시에 증인들은요 2명, 3명 정도만 있으면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그 증인이 몇 명인지 알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500명 이상입니다. 500명이 직접 보았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이게 말과 소문으로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어요. 어디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에. 그리고 서신서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말로 전해진 게 아니에요. 기록에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무덤은 뭐예요? 그 안에 죽은 시체가 놓여 있잖아요. 마호메트, 석가모니. 그 무덤은 뭐예요? 죽어 있다. 이 사람의 시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무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제자들이 훔쳐갔어요?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가짜 뉴스가 판을 쳤나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적어요. 근데 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부활이 뭡니까? 우리는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종말이 때가 되면 그때 우리는 다 부활할 걸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해요. 마지막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에서 그 부활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오랍이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장에 가서 자신의 죽음,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몇 가지 질문만 해도 답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왜 부활하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부활의 삶이란 무엇이지요?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는 복음은 헛된 복음입니다.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거나 모른다면 거짓 믿음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믿지 못한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부활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헛된 복음이에요. 부활을 모른다, 부인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이 말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 속에서 쓴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은 그 후반절에 나오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알지만 정작 부활을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린 십자가를 잘 알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알아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흐릿해요. 그런데 이것이 흐릿하면 그 믿음,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면 구원이 없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용서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죄사함의 그 은혜로 살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고 주님과 관계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소망의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에만 노래해요. 성탄절에만 성탄절 찬양을 해요. 캐롤을 부르지요. 그런데 성탄절 찬양은 매일 불러도 손색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색하게 느끼지요. 성탄절에만 불러야지. 부활절, 무덤 여시고 승리하셨네 이 찬양을요 다른 주간에 부르면 어색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항상 주님의 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부활이 핵심입니다. 자, 자동차를 운전할 때 목적지를 내비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내비가 알려줘요. 왼쪽, 오른쪽, 앞에 방지턱 뭐 이런 거 카메라 이런 거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보면 그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갈 때도 있지만 종종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내비를 분명히 봅니다. 보고 있어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돼 있는데도 분명하고 지나치거나 또 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러죠? 내비에 있는 지도를 보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죠. 아이들한테 그런 현상이 나와요. 책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읽으면 어때요? 또록또록 다 읽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 읽을 때 어때요? 성경이 다 읽어져요. 눈으로 보이고 글자가 보이고 문장이 다 보여요.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읽고 나면 이 마음속에 저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해력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그 상황이나 그 내용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보았던 여자들,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죽으셨던 자리를 봤어요.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이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활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은 오늘 마가복음 16장 바로 앞에 있는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멀찍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어요. 못 박히고 과시간 쓰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그 모든 현장을 낱낱이 보았어요. 그리고 통곡했어요.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아,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보았던 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주일이지요. 오늘 새벽이지요. 주일 아침에 무덤으로 가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그 시체에 향을 바르고 방부제를 발라드리자, 이 마음을 가지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있어요. 이 돌 무덤으로 돌문이 막혀 있는데 이 돌을 어떻게 치우지? 우리 세세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돌을 치울 수가 없는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첫 마디가 뭐예요?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놀라지 말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때가 있죠.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놀라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안 놀래야 되겠다 이래요? 지혜로운 엄마 아빠는 이래요.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정말 이 아이의 입장에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 어쩌면 그런 일이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놀라지 말라 그러면 놀랄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천사가 와서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앞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놀랄 만한 일 앞에서 놀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 굵은 글씨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한 번 더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를 찾고 있는데 죽은 예수를 찾고 있구나. 왜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할 말이 있잖아요. 무덤이잖아요. 어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게 맞아요.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뭐예요?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왜? 놀랄 만한 일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기를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한번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쯤은 박수가 나오고 막 천사가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그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살아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예수님만 찾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의 리더들은, 그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 행동, 이 모습, 이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죄의 사슬이, 그 두려움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붙잡고는 그 죄의 사슬이, 죽음의 사슬을 주님께서 단번에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결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이미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그가 깡충깡충거리면서 뛰어나와요. 모든 것을 두른 채로 그 썩었던 몸이 살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했다라고 하네요. 호흡을 다시 얻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라요. 그래서 소생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지요. 여러분, 심정지가 오면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을 하죠. 왜? 가슴을 압박하면서 다시 호흡이 돌아오도록 가슴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 호흡이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면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나사로는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려내셨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소생.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는 영과 육이 모두 다 호흡하고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바뀌었어요. 썩어지는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길을 걸으셔야 됐고 또 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닫힌 문도 예수님은 통과하고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그 공간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다시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그 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다시 죽이지를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몸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요, 호흡만, 아주 간신히 호흡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어. 마음도 생각도 그대로예요. 여전히 죽음에 매여 있어서 그 두려움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소생되어져 있는 상태에만 머무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죽음의 문제가,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매여 있는 삶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나면요, 오늘 내가 죽어도, 오늘 내가 숨을 거두면,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나는 눈을 잠깐 감았다가 예수님 품에서 눈을 뜨는 그 부활을, 그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소생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생의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자리에, 영원한 삶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다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지요. 최근에 사모가 길을 가다가 한 분을 만났어요. 여성분을 만났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저희가 전에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미용실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을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 편한 세상 바로 앞에 미용실, 헤어샵을 낸 거예요. 다운 헤어라고 하는 헤어샵을 낸 거예요. 거기에 또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갔습니다. 가서 머리를 깎고 싶은 거죠. 갔더니요, 이분이 저를 단번에 알아챕니다. 머리를 만지면서 목사님이시지요? 숨기려는 건 아니었고 말하지 않았는데 알더라고요. 아마도 생각했겠지요. 아, 사모님께 듣고 바로 왔나 보다 생각했겠지요. 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이 동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곳에 사업장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네요. 30분 동안 머리를 자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우리 지성 가족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커트할 때, 펌할 때 어디 가셔야 돼요? 다운. 가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야 깎아줍니다. 도와주십시오. 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요, 여기에 사업장을 내고 이 점포를 얻어서 하는데 본인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자는 안 내지만 사람들이 좀 적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한 3, 4개월 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여기에 이렇게 미용실을 차려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이 미용실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커트해드리고 파마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머리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예전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미용샵 더 마음에 들어요. 정말 잘 깎아주시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요. 거의 제가 있을 때는요, 조각을 하십니다. 조각을 해요. 막 머리카락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줄 수 있다는 거죠. 잘 깎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복된 자리가 있어요. 이 미용실에 들어가야지만이 멋지게 깎아줄 수 있는 것처럼 은혜의 장소, 복된 자리, 하나님의 만들어진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고 은혜가 떨어지길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이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의 장소잖아요.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운 헤어라고 했는데 왜 다운 헤어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운 헤어는요, 다 온나,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온나 해서 다 온 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오라.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 바깥에 있을 때에는 그 은혜와 복을 몰랐지만 은혜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은혜와 나의 복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복음서를 다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속에는 천사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머리맡, 하나는 발끝. 둘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복음서 전체를 보면 둘이에요. 오늘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뭔지 아세요? 구약에 우리 성전이 있죠. 그러면 성전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 위에 보면 천사 그룹이라고 해요. 천사 둘이 날개를 쫙 펼쳐서 서로 맞대고 있어요. 이 맞대고 있는 바로 그 아래 부분이 있죠. 여기가 죄를 사하는 곳, 은혜가 시작되는 곳, 시은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이곳이 죄를 용서하는 곳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우리 10월 중순쯤 되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보세요. 감사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시체, 그 무덤, 머리맡과 발끝에 이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딱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언약궤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 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 이 땅에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요,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이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신 그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을까요? 우리 언제 구원받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이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이때 가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확실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하잖아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종살이 했어요. 억압, 고통, 아픔, 눈물, 죽음,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죠. 구원의 시작점인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자,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죠. 목적지에 통과한 거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받은 것이고 출애굽 자체로도 구원받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 모습 이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라는 구원의 완성,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바꿔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부활했습니까? 부활했어요? 여러분 정말 부활했어요? 근거가 뭡니까? 네?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활시켰다는 거죠. 죽은 영혼을 살리셨다. 이게 뭐예요?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했습니다. 더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로 말했나요?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얘기했나요?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 아니라 부활이 이미 우리는 부활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했고 그 부활을 완성해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증거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찌릿찌릿하게 오는 감동,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부활을 입은 존재란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 속에서 확신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셨어요. 이제 우리의 육체 또한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는데 그 부활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핵심이 있어요. 아브라함 몇 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100살이 되었을 때 아내 사라는 몇 살이요? 9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알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이 자기의 몸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죽은 몸이에요. 또 사라도 보니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품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씨를 낳을 수 있는 씨를 주시고 사라의 몸을 살려내셔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몸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몸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아브라함은, 사라는 경험합니다. 나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내셔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내 몸을 살려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말씀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산 기슭에서 종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이삭을 데리고 산 꼭대기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 이삭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올라가서 뭐 하기로 지금 마음에 작정하고 왔어요? 이삭을 죽일 겁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지금 살려내셔서 다시 이 산을 내려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해석이 11장에 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왔던 것은 아들 이삭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나고 마지막 날 되면 우리가 죽은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와 우리의 믿음의 DNA를 살펴봤더니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부활신앙, 우리도 부활신앙. 그 DNA가 99.999, 59이 아니라 100% 일치하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부활의 그 신앙이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의 그 믿음의 DNA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여러분, 이 관계가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는 우리가 부활한 사람이 되었어요. 부활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부활했어요. 이것은 무슨 부활이냐 말한다면 현재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현재의 부활. 그 부활을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이젠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뭐예요? 미래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부활을 살고 있으면서 미래의 부활의 완성을 위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부활로 우리에게 그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한낱 우리를 위해서, 한낱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그 죽음에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합당한 삶입니다. 죄 가운데서 행하던 그 행실을 단호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음란한 것을 멀리 하셔야 돼요. 거짓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불의한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거룩한 분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현재의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소생한 상태로 호흡만 헐떡이면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또 입술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악평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